방금 같이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긍휼이 있는 교회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한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기도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교사가 있었는데 이 담당 교사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만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정대로 가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응급조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교사는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요. 그래서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학교 측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이 교사가 한 행동이 옳았냐 안 했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한 교육위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규정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아이들 죽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 법이라고 하는 것들, 제도라고 하는 것들 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 그들은 제자들의 그 주림, 그 제자들의 그 배고픔, 이것을 보기보다 무엇을 먼저 보냐면 규정 위반이야 저거. 쟤들 율법을 어겼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의 고통, 이것을 보기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안식일 규정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과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보면 제자들은요, 몹시 배가 그렇게 고픈 상태였습니다. 엄청 줄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털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요, 이런 행동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손으로 이삭을 따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 하면 바로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거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즉 이삭을 자르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추수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곡식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행동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정죄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헤세드죠. 헤세드.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이, 이런 상황에는 이랬다 저런 상황에는 저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들고 대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것이 유다에게도 주어졌고 사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주님은 어떻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보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활동보다도 그 안에 자비를 원한다. 자비가 담겨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헤세드,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로는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중심 안에는 이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형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 내용물들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참 중요하죠. 근데 그 형식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비어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차가워요. 딱딱해요. 그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타인의 그런 형편과 상태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고민이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닫힌 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점차 좀 열렸으면 좋겠고, 그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일궈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손과 발로 그렇게 이어져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들로 더욱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행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혹시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해석하는 권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이냐면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 사람을 일으키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두 번째로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섬김과 돌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말라버린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사회에서 노동력을 잃은 사람이, 손이 말라버렸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없을 때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손을 전혀 쓸 수 없어요. 이 노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이어서 삶의 희망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사람들의 그 시선을 견뎌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찾냐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되물으셨어요. 질문을 다시금 던져준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양은요, 중요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이면, 양이 빠져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면 자기 양을 마땅히 구해냈어요. 당연히 구해냈죠. 근데 오늘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학력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평가하고, 물질로 평가합니다. 옷차림새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그리고 신앙이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아프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 안에 쌓여있는 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낼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 행하셨었던 일을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돌봄의 공동체로 계속 걸어가고, 그 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을 같이 하는 그러한 확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냐면 바로 상한 영혼을 품어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이미 부러져 가는 갈대입니다. 즉 곧 쓰러질 것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요, 불꽃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선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시간을, 에너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의 일이야 라고 외면합니다.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절대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한때는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상한 갈대였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그런 자원들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작업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다시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상한 사람들, 아픈 그런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죄인도 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정말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형식보다 긍휼을 선택하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지금도 따뜻하죠. 저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따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따뜻함이 더욱더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큰 그런 따뜻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섬김과 돌봄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한 영혼을 품어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고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주저앉은 그런 영혼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업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회 목양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적인 그런 그 쪽의 기업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현실 속에 결과를 얻어져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들고 그리고 이제 지침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그런 이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